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못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믿고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과 없기는 지구촌에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보호하사 성교한국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힘을 다해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역으로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칠변하게 하셔서 예배된 말씀이 온전히 전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온 성교 가족들이 아멘으로 받아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영상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물질이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이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고 신앙 고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따라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헤아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구제와 선경금을 드리는 여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온라인 예물을 드리는 11조와 감사예물 드리는 성도들, 또 주일헌금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해 주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대로 갚아 주심으로 아버지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저들의 삶 속에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스스로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예물이 가되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큰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35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종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잘 아실 겁니다. 음악하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이 곡이 탄생된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하는 분이 귀가 멀었다,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런 분이 작곡을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인데, 베토벤은 벌써 30대에 거의 청력을 다 잃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귀가 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죠. 더 이상 음악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때 그 귀가 다 멀어서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든 곡이 베토벤의 9번 합창, 교향곡 9번 합창곡이라고 하죠. 그가 그 곡을 작곡한 다음에 연주했을 때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소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마침내 우주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을 때 오히려 곡을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오히려 소리를 잃고 나니까, 들을 수 없게 되니까 귀로 듣지 못하는 영적 그런 음성을 듣게 됐고, 그걸 악보에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탄생된 곡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으로 꼽히는 교향곡 9번 합창곡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잃었기 때문에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어요? 참 좋은 역설이죠. 성경에 그런 진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또 여러 번 설교도 했고요. 죽어야 산다. 이 말은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잃어야 얻는다. 이 말은 얻으려고 하면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역설적인 그런 게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드라마티셔스 파라독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극적인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오늘 그 이야기는 대단히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서 더 잘 되고 성공에 이르는 그런 건데, 종종 이것이 성공을 해서 뭔가 잘 돼서 이 잘된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성공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잘된 것 때문에 잘못되는, 그 실패에 이르는, 패가망신하는 그런 역설이 있는데,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단적으로 딱 한 구절로 요약한 성경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0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떤 분인지 알겠죠? 치즈물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좀 본문을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율법을 지켰는데 온전히 지켰어요. 그래서 온전히 준행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의 그 기준, 전환점. 그러니까 요시야 왕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요시야 왕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율법 하나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쩔쩔매요? 근데 이분은 온전히 다 지켰다는 겁니다. 다 삶에서 그대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얼마나 신앙이 좋고 그분이 하는 일마다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그 신앙이 그에게 문제가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은 산일수록 바람이 더 센 법이거든요. 큰 배일수록 안전할 것 같은데 타이타닉호 같은 거, 티타닉 같은 배가 당시에 얼마나 그 자신만만한 배입니까? 그렇게 컸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이렇게 멋있는 왕이 너무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도대체 이 왕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오늘 이 말씀 몇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왕,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왕이 왜 그렇게 마지막을 비참하게 끝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종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려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문제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 후에. 도대체 이 모든 일 후가 도대체 뭐냐? 6월절을 지켰는데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성대하게 완벽하게 어마무시하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은 대단한 행사잖아요. 구원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8.15 해방날 그런 정도의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잘 지킨 후에 그래요. 이 한마디가 문제입니다. 이걸 잘 지켰으면은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끝나고 나서 문제가 뭔가 터진 거예요. 이 모든 일 후 요시야 왕은 BC 640에서 609년까지 근무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가, 우리나라 여기 독일로 말하면은 마틴 루터보다 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간단히 그분 하신 업적을 이야기하면 많이 있지만 요약하면 이래요. 8살이면 지금 여기 어디 있나? 니나보다 더 어린 아이, 마음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어린 나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살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청소년 사춘기 때. 그리고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우상을 때려 부십니다.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400여 명이나 넘게 활동하고 있었던 때니까 나라든 뭐 종교든 개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저항이 만만치가 않고 까딱 잘못하면 실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때려 부십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수리를 해요.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수하고 성전 수리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의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이 얼마나 꽁꽁 숨겨져 있었으면 그게 교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율법책이 펴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 숨겨놓은 거예요. 수리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안 묶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찾아 읽어보니 자기는 지킨다고 열심히 했지만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못된지를 알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6월절을 회복해서 6월절을 지켰다. 이게 이제 나라가 좀 제대로 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대에 읽었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했던 요시야 왕이 왜 무너지게 됐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우리가 그런 우에 빠지는데요.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깊은 영적 체험이 있는 분들. 저도 도봉산에서 2주 금식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꼭 무슨 내가 예수 아닐까?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맑고, 그때 어떤 교회 청년들 한 10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해주고 나도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대답을 하지? 아주 정말 너무 영적으로 맑고, 예. 그리고 이제 도봉산 내려오다 보면 그 천이 하나 이렇게 하나 흐르는데 그 위에 이게 돌로 만든 다리가 있는데 그 돌로 넘어가지 않고 물로 걸어가고 싶더라고. 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냥 그 다리로 안 건너가고 물로 건너가도 물을 걸을 것 같아. 2주일 금식기도 했는데 2주일 금식기도 하면서 뭘 했겠어요? 네? 오로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믿음이 커진 거예요. 큰 믿음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뭐든지 다 간단히 끝내버릴 것 같고, 환자에다가 손만 대도 나을 것 같고, 그냥 조금만 뭐 하면은 이단 교주가 될 그런 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잘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믿음으로. 칼 한 번 쓰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순종해서, 진짜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 큰 여리고성이. 저도 그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저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게 얼마나 믿음이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그 믿음이 커졌겠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합니다. 그 자만감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뭔가 잘 믿음으로 살았더니 정말 너무나 잘 됐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잖아요. 보통 그 에베레스트 산을 탐험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경어처럼, 경전처럼 돌아다니는 말이 있다 그래요. 올라갈 때는 사고가 거의 안 난답니다. 올라갈 때는. 근데 보통 언제 재난을 당하냐면 정복하고, 고지를 정복하고 깃발을 꽂고 내려올 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왜 그러겠어요? 긴장을 풀거든요. 정복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그런 말씀 하시냐면 항상이라는 게 붙어요. 범사, 항상. 왜 그래요?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다가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따라합시다. 항상 긴장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긴장을 놔버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원수 같은, 자,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누구라고 하는 이집트 왕이 지금 군사를 몰고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진격해 왔어요. 이때 요시야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양반이, 왜냐면 이스라엘이 항상 전투를 하게 되면 암몬이든 모압이든 전쟁하면 이 무깃도라는 데서 전쟁을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이 바로 이 무깃도인데, 이 무깃도 평지에서 항상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군사가 올라오니까 요시야 왕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치려고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상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집트 왕 누고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나라 치러 가는 길목에 잠깐 진지를 구청한 것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수리아가 이렇게 패권을 갖고 있었을 때 신바벨로니아가 그 수리아를 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제국주의로 새로 이렇게 떠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집트는 견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란이 패권을 잡는 순간, 그리고 이란이 핵을 개발해 버리면 중동의 균형이 깨지면서 당연히 이스라엘도 위협이 되고 전 세계 정서가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친 이유와 비슷한 건데, 그 신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 누고 왕이 지금 사실은 군사를 끌고 올라가는 길목에 무기또까지 이르니까 요시야 왕이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칠도가 한 줄을 알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누고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가는 길목이다. 그러니 우리 길 막지 마라.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하라 그러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제가 그 요시야 왕이었어도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 이집트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원수잖아요, 원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400년 넘게 노예로 만들었던 나라예요. 자기 이스라엘을.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겨우 벗어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렇게 된 건데, 그런 이집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니 내 말을 들어라.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영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할게요. 나하고 평소에 되게 사이가 안 좋아. 나한테 맨날 해코지하고 돌아다니면서 뒷담 하나 까고 영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보고 하라고 그러신다. 내 말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배기 싫은 그 왼수 같은 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잖아. 얼마나 불쾌하고, 저런 망발을 하나, 제가 뭐 요즘 뭐가 좀 잘못됐나 보다, 뭘 잘못 먹었나 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태도가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확실하게 아니면 아닌 줄 알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애매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지금 듣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집트가 위장술을 쓸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잖아. 그럼 나라 운명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왕이 그걸 섣불리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또 걸려. 그렇다고 또 칠 수도 없어. 그게 머리를 짠 거지. 지혜롭게 머리를 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싸운 게 아니라 병사들이 마치 밑에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반응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죠? 이게 진짜였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이집트 왕 누고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평소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러면 목사님 메시지가 무슨 말이 들려도 다 꼬여요. 저 누가 뭔 소리를 일러 바쳐가지고 목사님 오늘 나를 이렇게 까는 거 설교를 하시지, 이러고 꼬인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첫 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게 첫째와 둘째 계명이에요. 그냥 이거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하게 안 보이세요? 무슨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지 성도 보고 목사를 사랑하라 그러지? 이단 아니야? 뭐가 좀 요즘 잘못되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이 원수처럼 보이고 뭔가 꼬이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해.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믿어요. 거짓말을 해도. 어? 그게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하라 그러셨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 봐. 대답이 아멘에 약하다니까 벌써.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영에 유익하다니까.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을 거 아니요. 안 그러면 괜히 시험 들어. 괜히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가지고도 비틀어 자꾸. 오늘 요시야 왕이 이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응?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먼데 사람, 사이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상관없어요. 전하는 말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면 그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지 간에 관계하지 마세요. 메시지만 받으면 돼요. 메시지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메시지만 받으면 돼. 메시지를 안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옷을 갈아입고 다른 모습으로 하고 나가면 모르겠지. 물론 이집트 군인들은 모르겠죠. 저 사람이 왕인지 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자, 본문 22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곧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다 같이 아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야 되는데 무깃도에서 떠나지를 않고 옷을 갈아입고 누구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 죽은 게 아니고요. 한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화살을 맞고 어디 치명적으로 급소를 맞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 병사를 시켜서 자기를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빨리 싣고 여기 도망쳐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죄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해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변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항상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구약 성경을 아마 바울 사도만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 복음의 그 핵을 꿰뚫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이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경지에 도달한 분이에요. 3층까지 갔다 오신 분. 그래도 늘 겸손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무슨 뜻이야? 겸손했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했다. 자기가 뭐 깊이 깨달았다고 해서, 깊은 진리를 알았다고, 복음을 꿰뚫었다고, 신구약 성경을 통달했다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지 않았다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이 왜 나와요? 요시야 왕의 큰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개혁과 우상을 다 타파하고 진리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런 큰 믿음, 이 큰 믿음이 요시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마치 하는 것이 성경인 것처럼,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면서 안 들으면 너 망할 수도 있어 이러는데도 돌이키지를 않고 전쟁을 하다가 화살에 맞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그 광고가 떴답니다. 대대적으로. 무슨 극장에서 이런 영화를 하는데 무상으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몰려든 거예요. 너무 그 영화가 유명한 영화예요. 막 그냥 제작비가 수천억 들어간 그런 굉장한 메모드급 영화예요. 너무나 좋은 영화예요. 근데 그걸 공짜로 볼 수 있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막 극장에 밀어 터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영화를 공짜로 보여주지? 그래서 영화를 끝나고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건장하게 생긴 청년 대여섯 명이 딱 서가지고 퇴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영화 보고 나간 돈을 내라는 거예요. 나가는. 그러니까 아니 입장료가 무료라고 해서 우리 왔는데 왜 돈을 받냐 그랬더니 당신 지금 말하지 않았냐? 입장료는 무료라고. 근데 퇴장료는 있다. 그런 글이 어디 있냐? 그래 퇴장 요금을 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 뭐 옥신각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퇴장료 안 내면 못 나간다. 이러니까 다 퇴장료 내고 나갔답니다. 그 어떤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마지막에 퇴장료라는 게 있어요. 퇴장료. 우리가 태어날 때 돈 낼 거 없잖아요. 돈 내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숨을 마지막 거둘 때는 계산서를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계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서를 요구하신다니까. 네 인생 살아온 거 여기다 써봐. 그게 퇴장료죠. 인생을 끝날 때 뭔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요시야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이미 여러 번 묵상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못되고 나쁘고 아주 악명 높은 왕이 아합왕인데 아합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전쟁,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켜 전투에 나갔어. 근데 어떻게 나가냐면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면 당당하게 왕의 옷을 입고 앞장서서 그러고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합왕은 정치도 더럽게 했는데 종교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 아세라 바알신 850인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우상나라로 만들어버린,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요. 제일 못된 왕이라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근데 그 악한 왕이 죽은 딱 그 방법으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뭘 성경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 큰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큰 믿음, 좋은 믿음이
끝까지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저 못된 원수 같은 나라 왕이야 전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맞다면 오케이 좋아. 그럼 저 이방 나라 원수 같은 나라 왕이니까 그 말 거부하자고 합시다.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방 나라 누구가 와서 이따위 소리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봤어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도 물어보지 않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체험이 많을수록 기적을 체험했을수록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로 봐서 절대로 틀릴 리가 없어. 천만의 말씀. 요시야 왕 같은 사람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방이 죽은 방식으로 똑같이 죽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읽을 때마다 막 그냥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요시야 왕이 아방처럼 죽게 만드실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큰 믿음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큰 믿음이 큰 믿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큰 믿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큰 믿음보다는 작아도 순종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 다 같이 시작. 에리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유아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이 요시야 왕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온 나라에 영향을 끼쳤고 온 나라가 슬플 정도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큰 역사가 큰 영향이 끼쳤다 이 말이죠. 파급 효과가 그렇게 컸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잠언 3장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 체험보다, 내 생각보다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늘 겸손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심지어 발람은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가 나한테 음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이 혹은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겸손한 믿음, 큰 믿음 되려면 그 큰 믿음이 겸손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큰 믿음이 더 큰 불행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역설적인 큰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극복하셔서 작아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전에 한 1분간만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옆 사람과 좀 잠깐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자, 혼자 앉아 있는 분들은 옆으로 가셔서 같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세요. 네, 간단히 기도 제목만 좀 말씀하세요. 마무리하시고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큰 믿음의 역사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여름철 신앙 증진을 위해서 예배봉을 위해서 또 여러 많은 가족들이 나가 있는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올 한해 꼭 예배 부흥과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탐지해 주셨나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이 요시야 왕을 마치 대표하는 듯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신 대로,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순종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애랬어도 그것이 우리의 교만과 연결된다면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왜 이 찬양이 생각났는지
같이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오늘 역설, 큰 믿음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름철 신앙 증진을 위해서 또 한 영혼 전도와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셔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어느 쪽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당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큰 믿음이었지만 아버지 완전히 말씀을 지키는 자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큰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이 위험한 믿음인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만들지를 못하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신앙이 없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고민해가면서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생각해가면서 내 온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상한 삶을 살아버리고 온전히 아버지를 주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될 수 있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죽어야 살고 일어야 하고 전하자야 높아진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가 부분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역사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공부해지게 하시고 예배의 꿈을 이루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 돌아와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향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반갑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와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영혼을 못하고 경전의 옥새를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나라를 내주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시며 지금쯤에 모든 문제를 끝나게 하시고 온전히 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나눠 주시길 큰 믿음,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 얼마나 좋은 믿음인데 이 좋은 믿음이 아버지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어리석은 한 요시야 왕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과 깊이 총영해서 혹여 나에게는 그런 잘못된 것이 없는지 잘하고도 망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 잘 극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혹 믿음이 작더라도 혹 충성이 모자라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큰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저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래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verlass dich auf den Herrn von ganzem Herzen und verlass dich nicht auf deinen Verstanden, sondern gedenke an ihn in allen deinen Wegen, so wird dich recht führ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큰 믿음이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겸손하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만심이나 교만이나 독선이 될 때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며 불행을 만들어내는 줄을 깨닫고 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여러 가정들이 지금 밖에 나가 있습니다. 휴가철이어서 또 청년들도 나가 있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에서 우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우리 관유자매님, 어머님, 아버님, 동생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김충희 목사님, 네 분, 또 우리 또 아드님, 같이 잠깐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설교를 좀 부탁드렸는데 너무 겸손하셔서 사역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설교해서 가끔 이렇게 오시면 제가 좀 쉴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설교 부탁합니다. 오늘 그 한국에서 한국 다과를 좀 가져오셨어요. 음료까지. 그래서 오늘 끝나면 같이 가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가 지난 주간도 38도? 엄청나게 더웠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럴 때 감기 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름 감기는 못 말립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행 가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르텐에서 전마 가르텐에서 열리는 그 그릴 파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꼭 날짜를 좀 미리 정하셔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말에 토요일이니까요 4시쯤 이렇게 오셔서 저녁에 그릴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깻잎이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이도 잘 자라고 있고 꼭 오셔서 비 오니까요 너무 좋은 거니까요 미리 태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북한 장애 아들 돕는 거, 우크라이나 또 전쟁 고아 돕는 거 열심히 좀 금식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도사님 가정이 지금 여행 나가 있는데요. 우리 안예준 청소년 우리 지금 오늘 생일인데 우리 영상으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목 부분에 조금 수술할 부분이 생겨서 수술을 하십니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아들 예준이를 축복해 주셔서 잠시 여행 나가 있지만 늘 어린 생명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장례도 함께 하셔서 존귀하고 강건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가정 방문차 오셨는데 또 이렇게 좋은 다가와 음료를 공개합니다.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마음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함께 교제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많은 성도들이 여행 떠나가 있습니다. 한 영혼도 어린 일 당하지 않도록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휴가와 출장과 또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치료받고 있는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속히 회복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온 성교와 덕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